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도를 아시나요? 홍도를 가보셨나요? 홍도야 울지 마라 아니고 홍도가 참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마라도를 제외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 자그마한 섬이 홍도입니다. 근데 홍도가 경관이 참 아름다워서요, 사람들이 주말에나 몇천 명씩 가서 그 홍도에서 머물다가 나온대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섬이지만 참 외롭죠. 멀리 떨어져서 외롭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속신앙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참 많이 힘든 지역이 홍도입니다. 그 홍도 지역에서 오랜 동안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은 제가 만날 그 당시에 하루에 마늘 두 쪽이 아니고 두 통, 마늘 두 통을 하루에 날것으로 먹고요, 그 매운 청양고추를 몇 개씩 하루에도 잡수신대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속이 남아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걸 마늘과 고추를 먹였대요. 안 먹으면 막 아버지가 때렸대요. 그거 먹으라고. 그렇게 먹어버릇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그것을 먹는 게 그냥 익숙하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아들을 다뤘냐면, 공동묘지에 저녁에 그렇게 텐트 하나 쳐놓고 아들만 딱 두고 그렇게 공동묘지에서 하룻밤씩 이틀밤씩 자기 그냥 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도 어떤 것을 만나도 안 두렵대요. 이 홍도가 얼마나 믿음이 척박한 곳이냐면,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주말에는 손님들이 오니까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안 와요, 교회에. 그럼 누가 찾아가면 돼요? 목사님이 장사하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가곡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재미난 얘기도 해주고 나중에 복음도 들려주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혀 낯가리지 않고 가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한대요. 참, 왜 이렇게 뭐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훈련 때문에도 두려움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참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 있잖아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거나 강한 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글에 비유하죠, 우리의 삶을. 가장 정글에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글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먹히는 그런 먹이사슬이 존재하는 곳이 정글입니다. 정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 전학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급식을 못 먹었대요. 왜 급식을 못 먹었냐면 친구가 없어서.
몇 개월 동안 밥을 안 먹고 다녔대요. 어떤 학생들은 너무 외면을 받아서 그곳에 머물러 수가 없어서 전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다가 동료나 아니면 상사로부터 그렇게 외면을 당해서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오늘만 일어난 일들일까요? 이런 일들이 오늘만 있는 일들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지요.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이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들을 지키느라고 맹수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그렇게 전쟁터에도 나갔는데 나중에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까 이거 엄청난 그 차이거든요. 왕인 자기에게는 조금 돌리고 이 부하 장수인 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돌리니까 사울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핍박하죠.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다니는데요. 다윗에게는 혼자 몸이면 잘 피할 수 있는데 600명의 부하들이 있고 그 부하들의 그 가정까지 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 피해 다닙니다. 어디에 숨어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먹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10년 가까이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아마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눈 뜨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맨날 싸움에 나가야 돼요. 싸움에 나가서 죽을 이기를 한두 번 겪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끼리 죽이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버선발로 쫓겨나가는 일들도 생기고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에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고 앞으로 살아갈 후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왕이 되어서 이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는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오늘 뭐라고 유언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앞일이 불보듯 뻔한 그런 솔로몬의 삶에 다윗이 부탁하는 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는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뭐예요? 대장부가 뭐죠? 대장부는 강하고 담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대장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이런 대장부가 필요할까요? 왜 너 대장부가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할까요?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대장부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왕위로 서 있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인데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솔로몬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만약에 졸장부가 되면 모든 일에 막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태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솔로몬이 직면해야 될 문제들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솔로몬에게 어떤 돌파해야 될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스루야의 아들 누구냐면요, 자기 누님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누구냐면 조카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다윗에게 필적할 만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냐면 군대 대장이니까 뭐 필적할 만한, 다윗에게 유일한 대적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이 다윗의 통제에서 자꾸 벗어난 일을 해요. 망명하려고 온 적의 대장을 다윗이 살려서 돌려보내는데 요압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 사람을,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세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군대 대장을 그것도 사적인 감정으로 죽여버려요. 누구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다윗의 허락도 없이, 다윗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도니아를 왕으로 그렇게 추대한 거예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의 허락도 없이. 누가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요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요압을 제수명 다해서 죽게 하지 말고 너는 요압을 제거해서 이 나라를 흔들 만한 이 문제를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쉽지 않아요. 이 요압은 누구와 사촌지간이냐면 솔로몬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요압은 백성들에게 신망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압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인다? 솔로몬에게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이제 왕에 즉위한 그 사람이 그 엄청난 공로를 세운 그 공신을 죽인다? 이러면 굉장히 정치적인 후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내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다윗은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대장부가 되는 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부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 삶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비결을 3절에 알려주고 있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섰을 때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게 약속된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때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가 누구지요? 모세예요. 애굽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잘 훈련받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모든 길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모세, 이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생한 모세를, 전혀 눈도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아니, 모세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니, 모세 말고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저울에 달아보면 이 여호수아는 한참 함량미달이에요.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요. 안 돼요, 여호수아 가지고는. 여호수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어도 밥이 맛이 없어요.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잠자도 잠이 안 와요. 모세가 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을 나에게 이렇게 맡겨줬으니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줄에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강하고 그리고요 극히 담대하여.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큰 문제 앞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래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리고도 문제가 안 되고요, 성벽 높은 가나안 원주민의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안악자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누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대장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눈 뜨고 나면 힘든 일이 있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있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 조건 가지고는 대장부가 되기에는 좀 불안하답니다. 정말 대장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왜 성경 이렇게 기록하시지? 참 희한하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성경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요압을 제거하라고 그랬으면 연이어서 또 누구도 오늘 문제거리가 되는 그 한 사람 또 제거하라고 바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처음 읽어서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시므이를 5절 6절에서 제거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8절의 얘기가 연결돼야 돼요. 바로
그 8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막 이를 갈아요. 누구만 생각하면, 다윗만 생각하면 괜히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 시므이가 막 신났어요. 그러면서 막 그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하면서 막 모래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이 못된 사람아 잘 됐네 망해라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돼요?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머물다가 그 난이 평정돼서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10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임금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제발 죽이지 마세요. 1000명 왜 데리고 왔을까요? 시므이가 왜 1000명 데리고 왔을까요? 봐봐, 내 세력이 이 정도 되니까 나를 죽이면 너는 후환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너 안 죽이겠다. 내가 약속해요, 다윗이. 그런데 솔로몬에게 뭔 얘기를 해요? 시므이를 가만두지 말아라. 제거해라. 문제들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상해요. 그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얘기가 그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입은 은혜를 대장부가 되려면 입은 은혜를 절대로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게 진짜 대장부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그냥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에요. 부자면 당연히 뭐 그렇게 돕는 게 당연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반역을 당해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 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되면 바르실레만 죽은 게 아니고 바르실레 가문이 멸망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기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건 사람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은 지금도 감동이 밀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바르실레가 난이 평정되고 다윗을 이렇게 배웅하려고 오는데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아버지같이 모시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 아니에요. 저 나이 들어서 좋은 건 못 느껴요. 우리 아들 김함 데려다가 뒤 좀 봐주세요. 그 아들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집도 주고 관직도 주고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고 도와주고 그 정도 했으면 됐죠. 근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솔로몬, 바르실레 자손들을 네가 보호해줘라. 네 상에 둘러먹게 해라. 이건 뭐예요? 그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해줘라. 진짜 대장부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요, 베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바르실레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셔서 은혜 베풀게 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대장부들은 문제 앞에서 겁내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은혜고 내 삶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잘할 것 같아요. 저도 한두 번은 잘할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대장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 다 가도록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안 쉽습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이 그 회답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언제 왕의 즉위했냐면 30살에 왕의 즉위했어요. 30살에 왕의 즉위해서 몇 년을 지냈냐면 40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몇 세까지, 몇 세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덧셈을 잘 하시는군요. 몇 세가 됐어요? 70세. 오늘날 나이면 70세가 별로 많은 나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이 100세 정도 된 거예요. 100세.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아휴, 인생 별거 아니더라. 살아보니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빈 껍데기 같더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대장부 되는 삶을 지나고 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잔치자리를 준비하시고 나의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에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거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복락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설 때에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대장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졌죠. 2세기 초에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죠. 그 지역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플린이라는 총독이, 플린이라는 총독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이 사람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폭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당신이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리니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충고를 하는데 너를 내가 이 지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집을 잃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저는 어느 곳이든지 내 집이에요. 괜찮아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플리니가 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도 괜찮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씩씩거리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플리니가 너의 가족을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움찔할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걸고 넘어지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총독 각하, 저희 가정은 모두 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각하가 방금 하신 협박들은 저희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나는 깜짝 안 해요. 담대해요. 결국은 이 플리니가 그 사람을 놓아줬답니다.
이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요, 오늘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그 대장부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대장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믿음의 대장부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대장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어떤 것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역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